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올해 이제 50주년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요즘 금요일마다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 강령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 교회가 뭔가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교회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교회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죠. 근데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에게 적용된 말이 이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 뜻은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크라는 뭐뭐 밖에서, 더 클레오 부르다, 똑같은 의미인데 밖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보통 영어로 교회라고 하면 처치라고 하잖아요. 이 처치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헬라어에 사실은 이거는 그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카이저나 카이사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처치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어원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쉽게 얘기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가장 먼저 썼던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어디 밖에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 의미는 사실은 이제 차용해 온 단어입니다. 원래 회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썼는데 이거를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회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이제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라고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세상 속에 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된 자들이지만 또 하나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죠. 옛날 같으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마치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영주주의처럼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한 곳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기도원 같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좋으니까 그러면 다 모여서 거기만 기도원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뭐 맘대로 그냥 악한 것들이 돌아가겠죠.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름받아서 구별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무리들, 즉 그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자크 헬룰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거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보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 누가가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별돼서 불러낸, 그래서 이들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광야 교회로 얘기하면서 마치 이 광야 생활이 신약 생활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원래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어디로부터 불러나온 모임이라고 하면 그건 그냥 개모임이겠죠.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빠진다, 믿음의 고백들이 빠진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거기서 우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내가 성경 읽고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무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나를 좀 다듬어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듬어주고 세워주는 지체들이 우리 같은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 각자 신앙생활 하지만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초대교회처럼 떡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정리한다면 에클레시아 뭐 어려운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앞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나 장소나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은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천산중앙교회처럼 어떤 건물을 갖고 조직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형태가 드러나죠. 우리가 흔히 뭐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유형은 뭐예요? 시대 민족 초월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죠. 우리가 어떤 천산중앙교회에 모여있는 이 무리 공동체도 교회지만 나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소급으로 모이는 구역도 교회고요. 여기 뭐 행정구역상은 신흥동이라고 얘기하니까 내동하고 삼정도 포함되는데, 이 신흥동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는 조직교회로 되어지는 고린도교회, 뭐 천산중앙교회, 뭐 이런 교회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주적으로 볼 때는 시대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천산중학교도 교회고, 여기 신흥동에 있는 모든 교회도 교회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전 세계적에 있는 교회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고 천산중앙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단 때문에 좀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이는 교회도 충실해야 되지만 전 우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과 갱신을 주창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헬라어인데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또 행복한 밥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봉사, 섬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막 보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고, 섬김을 통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교회가 건물 져놓고 그리고 우리끼리 좋아서 은혜 받아 기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교회 안에서의 사역,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있겠죠. 특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들이 뭐 이웃들을 방문하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게 했던 모든 것들이 각자의 섬김이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직무뿐만이 아니라 섬김,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들까지도 이것을 통틀어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뭘 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뭐예요? 우리를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요. 그리고 각 성령에 행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근데 그걸 성령을 나눠 주신 이유가 뭡니까? 1차적인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봉사라는 1차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나가서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바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사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봉사를 안 해요.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늘 표현한 그 축구 경기장에 비유를 하면 이제 축구 선수들은 좀 쉬고 회중들이 좀 뛰어야 된다. 선수로 다 뛰어나와가지고 좀 같이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늘 교회에 보면 봉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1인 1사역이 돼야지 교회가 좀 더 효과적이고 서로가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다역입니다.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치고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막상 돌아보면 내가 오늘 뭐 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일로만 끝나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10개죠. 오직 나는 엄지손가락만 오른쪽에 있는 엄지손가락만 사용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피부를 안 얻으시죠?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 갖고 오른쪽 다리 기부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의 왼발로만 쓰고 다니죠? 나중에 기부스 풀면 오른발이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특수적인 몇몇 사람만 그 역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열심히 건강하게 뭐 봉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쪽 다리만 쓰게 되면 왼쪽 다리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몸의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는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단순히 그게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저희가 경험해보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경험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 뺏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 안 해요. 중보기도 안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1달란트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땅에 묻어두잖아요. 근데 책망합니다.
너 나를 그렇게 오해했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벌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의 기능,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뭘 보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것을 쓰임 받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환으로 뭐 예전부터 선교원도 했고,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린이집, 카페, 행복한 밥상, 또 우리 권사님들은 뭐 작년, 뭐 재작년 계속해서 여기 복지관 가서도 또 설거지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왜 그래요? 교회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동이 여기에 천산중앙교회 세웠다면 이 천산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집, 카페, 공부방 할 때, 예전에 공부방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못하지만 여러분, 공부방 할 때 우리가 완전히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갖고 다 했거든요. 1년에 뭐 3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합니까?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게 뭔가 수입이 들어오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려면 커피 그냥 스타벅스처럼 돈 비싸게 받으면 돼요. 5, 6천씩 받고 여러 가지 하면 마케팅하면 얼마든지 돈 벌어요. 근데 우리는 마케팅 하려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지급도 1,800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와서 당황해요. 잔뜩 시켜놓고 계산하려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당황해요. 왜 이렇게 싸요? 그러면 저희는 선교 목적으로 운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믿는 형제들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을 섬기는 건 그거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섬기는 것보다 그냥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섬김만이 참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제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들을 얼마나 감당하는가,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런 통계들을 보면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좀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냥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뭐 물질이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복지관 가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물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부터 들어왔어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뭐가 흘러왔습니까? 교육과 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런 기독교가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 또 가장 놀라운 거는 성경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맹률이 줄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다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한글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또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학들 다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통해 세워진 거잖아요. 이화학당, 배재학당 이런 게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같은 경우도 다 알렌이란 선교사들 통해서 교육과 또 의료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사회적인 또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이 섬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또 공고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적인 사명자를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랑에 넘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제자 훈련 때 말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속의 선교사입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삶의 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선교사로 부른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집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땅에 나아가서 이 땅에 무너진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곳곳에 있는 곳에 주부들은 가정을 회복시켜셔야 되는 거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 지금까지 살면서 윗사람들의 잘못된 부조리를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 가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바꿔가야죠. 지금 힘이 없으니 따라가야 되지만, 제가 청년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직장 들어갔는데 이게 안 맞아요. 성경적이도 않고 너무나 막 예를 들면 뭐 영수증 이중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거 네가 그걸 보면서 뭐가 잘못된 것을 너의 마음에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직급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서면 너부터 바꿔라. 지금 내가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윗사람한테 욕먹을 거지만 네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네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바꿔가라. 그러면 문화들이 바뀌지 않겠냐.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니냐.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 어떻게 돼요? 편법 쓰지 말아야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이 있어. 우리 사장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를 자꾸 주일날 일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못 간대. 근데 자기는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죠.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직원을 일 시키는데 예배 못 드리고 자기는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내가 왜 전공을 하고 공부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가고 세워가도록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냐라면 섬김과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임을, 바로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들을 다시금 드러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임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하나씩 좀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함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것, 더 나아가서 섬기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 우리 이 지역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50주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더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들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흩어져야죠.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천산중학교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